그러면 이 첫 번째는 음성의 크기가, 첫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건 수확하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도 큰 음성으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천사도 큰 음성으로 음성의 크기가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별을 전하는 천사나 수확하는 천사의 둘째 천사들은 말하되라고 나왔고, 여기에는 수확하는 천사는 음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은, 기별의 천사는,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타났고, 수확하는 천사는 땅의 곡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의 결과, 그 기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그리고 경배하라고요. 왜냐?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다. 아직 심판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곡식들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말씀을 봅시다. 둘째 천사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수학하는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수학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의 결과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수학하는 천사는 성전에서 수학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밖으로.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그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악인에 대해서 땅의 포도를 거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의 결과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천사는 포도 수확을 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는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별의 세 천사와 수학의 세 천사는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기별에 따른 결과를 실행하는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인 바벨론을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이 기준입니다. 바벨론을 기준해서 첫째 천사들은 의인을 향해서 하는 기별이고, 셋째 천사는 악인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별의 천사의 외침 후에는 곧 이어지는 수학의 천사의 활동을 통해서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있을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곧바로 실행되는 세 천사의 수학을 통해서 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마지막 경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은 인간의 힘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호응하는 수학의 세 천사,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사들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기별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요금 기별 1권 11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대리자들을 뭐 하실 것이다? 부리실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대리자들 그것을 온전하게 다 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거기에 협력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 곧 공중에 날아가는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 처음에 다른 천사가 어디에 날아간다고요? 공중에 날아간다고요. 여기 왜 다른 천사라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를 가리킬까요? 천사를 그리스어로는 앙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천사라는 거예요. 사자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기별을 가져오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에 이 천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천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인가 천사인가, 이것은 좀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로도 번역이 되고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로도 나타나 있으니까. 계시록 1장 20절과 21절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누구요? 앙겔로스요,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자, 이 앙겔로스는, 이 천사는 천사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 사자라고 표현된 이 말씀 속에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앙겔로스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인간에게 앙겔로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메시를 전하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이 서수,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서수라고 합니다. 이 서수를 붙인 천사의 경우는 전체 숫자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서수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면서 일곱째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천사, 이 서수가 붙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하늘로부터 온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의 천사를 가리킬 때 여기도 다 서수가 붙어 있어요. 일곱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그리고 또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해서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6장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천사와 이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서수가 붙어있는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곳에 나오는 서수가 붙어있는 그 천사는 일곱 천사다, 일곱 나팔이다 라고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일곱째까지 다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그게 없어요. 세 천사의 기별에는 전체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첫째라는 서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곱 천사의 경우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어진 명령을 정확히 오류 없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별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지만 오류가 없는 정확한 기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전달자의 입장에서. 그러므로 첫째라는 서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쟁투 352쪽부터 353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경고를 전한 사람들은 올바른 기별을 바로 그 기별이 요구되는 올바른 때에 선포하였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다니엘 8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면서도 재림 전에 하여야 할 다른 기별이 그 같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70주일의 끝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2300주야가 마칠 때에 일어날 사건을 뭐하고 있었다? 오해하고 있었다. 이 두 경우는 다 같이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고집함으로 생긴 일이었다. 그것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오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 같이 자기들의 기별을 오해함으로 실망을 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둠으로써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증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이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대실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하지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내가 믿은 복음이 이것이 가짜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기별이 하늘의 천사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에는 소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없는 정확한 기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부터는 둘째라고 얘기하고 셋째 천사라고 셋째 천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공중에 날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천사 중에서 날아가는 천사는 세 천사의 기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천사의 다른 곳에 나타난 그 동작들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천사는 서 있고요. 올라온다고 얘기했고 내려온다고 얘기했고 온다고 얘기했고 간다고 얘기했고 나온다고 얘기했고 보냄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날아가는 천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 천사밖에 없어요. 좀 다르죠. 하늘의 천사는 하늘과 땅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계시록에서 날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날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메수라네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어인데 이건 중천, 천정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하늘은, 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명령을 실행하는 곳을 나타낼 때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공중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등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이라고 하는 메수라네마는 단 한 번도 우라노스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다른 공중과 하늘과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메수라네마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어디를 날아가고 있어요? 공중을 날아가고 있어요. 독수리가 나는 곳입니다. 이 공중은. 그러나 땅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공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고의 기별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말씀, 계시록 19장에 또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 메수라 네마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이 공중에 나는 이 새를 보면, 이 공중이라고 하는 건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그러나 땅에 사람들이 죽을 때에 새들이 죽지 않고 공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움직이는 새들, 그것이 바로 공중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천사의 특징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새 천사의 숫자에 서수가 사용된 방법과 다르게 새 천사는 전체 숫자가 미리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라는 서수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해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따라서 하늘의 천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날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아니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으로서, 하늘의 천사는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의 기록에서. 그러나 공중은 땅에 속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장소를 공중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날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사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기별이 전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별로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시의 기별을 전한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기별에 의한 운동의 신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어디에서 나타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지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이 기별이, 이 운동 범위가 전 세계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355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대쟁투 355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소식이 온 세계에 충격을 주고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은 정말 커다란 관심으로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 개의 명령어는 누가 언제나 해야 할 피조물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외치는 이유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그러므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기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영어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번역에는 이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문자에 맞춰서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입니다. 여기 과거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인데 부정과거입니다. 어떤 특정이 무엇인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기별은 다 현재 완료든지 현재 일어난 일이든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에 의하면 심판의 시간이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의 시간이 선고 심판이라면,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선고 때리는 그 선고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심판이, 내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미 뭐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고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심판이 내리기 전에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좋은 소식이고 그런 것이지, 심판이 내려졌는데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 결정됐는데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의 시간은 선고 심판이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원이고 변호이므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의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므로 아직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시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은 계시록 18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재림 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선포되는 둘째 천사의 기별보다 앞서 선포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조사하는 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헬라어의 신약 성경의 성서공에서 나온 그 성경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하면서 그 각주를 썼습니다. 그 하단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반영했다고 여백에 표시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 안식일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하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계시록 이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은 넷째 계명과 평행을 이룹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경배는 예배와 동의어입니다.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즉 심판,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는 기별이 전해지게 되면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무너졌던 안식일이 회복되고,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고, 중세 시대를 거치고 나서 무슨 십계명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중세 시간 동안에 복천년이다, 무천년이다라고 이렇게 가려져 왔던 재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과 재림의 그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넷째 계명에 포함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계명에는 십계명에는 요게 나와 있는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데는 그 기록이 없어요.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에서 그 기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아 홍수 때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음을 뭐한 것처럼 후회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참 가슴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한 멸망도 당했지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들의 근원, 거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을 죽이고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레입니다. 야레는 야훼, 여호와, 그 다음에 라, 바라보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조사하신다.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야레하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신명기서입니다. 그럼 신명기서에 이 야레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나를 야레하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신명기 6장 2절에 여호와를 야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6장 24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을 지켰으니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야레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아주 젊고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임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주인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외 하나 딱 있는데 당신입니다. 내가 어찌 그러나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죄를 지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부자 선지자 217쪽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그는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고 싶다고 하는 사실, 유혹받기 싶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 선지자 이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친구나 우리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행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뭐 하고 있어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 부모 몰래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모가 몰라요? 부모 되고 보니까 부모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근거로 조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만히 봐도 변할 수 있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계명은 다 변하지 않는데 왜 안식일 계명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광채, 영광, 영화, 명성.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풍부하다, 다양하다, 다량이다, 부다, 영예다, 영광이다. 구약에서 카보드는 재물과 부유함과 명예와 하나님의 품성, 빛 등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빛, 영광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유형, 무형의 축복들을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도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탈취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독사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노라? 주노라. 천하 만국에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영광을 사단은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 영광을 빼앗겼던 것입니까? 맞아요. 영광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할 것이다? 쫓겨나리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인자가 다시 한번 영광을 거둘 때가 됐다. 얻을 때가 됐다. 죽음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탈취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뭐하다?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헌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 시에 아이들을 죽인 그 왕의 손자입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나 다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섬기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적인 것, 지적인 것, 영적인 축복들을 사람에게 돌리거나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편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행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기별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1844년에 조사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30년부터 40년대에 재림운동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선거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원과 변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은 사자의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전해질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모습은 이 기별에 의해서 일어날 재림운동의 순결함과 신속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별입니다.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복음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일부 대륙에 국한되어 전해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법을 지키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안식일 계명 주목하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행위고, 재림운동에 있어서 그것으로 이어져서 안식일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으로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심판에 하실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 텐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아간다는 것은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몸목에 가다, 접근하다, 동의하다. 여기에 상용되는 히브리어는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뭐 하려거든 드리려거든 카라브 하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니라. 여기 YLT 번역에 보면 Bring near to Jehovah,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의미를 쓰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여호와께 갈 때는 뭘 갖고 가야 돼?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가는 단어에 해당하는 프로셀코마이, 이 단어의 히브리 영어가 바로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신약에 기록된 기별이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던 그 성소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는 하늘 성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늘 성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와 더불어서 용서를 받고 하늘에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늘 성소에 나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4년 여름 선포된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즉시 오실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어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신랑이 오실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에 첫째 간의 봉사는 마쳐진 것입니다. 곧 첫째 간의 봉사가 그쳤을 때 둘째 간의 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둘째 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요새 혼탁해져 있어요.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별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한국연합회에서 이거 책을 내고 그것을 사경의 의회로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기별이 지어졌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실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좋아하는데 눈에 대한 시를 아주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영시 아주 시를 아름답게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예, 한번 읽어보죠. 누구의 숲인지 시작. 알 것만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어서 내가 눈 덮인 숲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가장 어두운 밤,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 인적 하나 없는 이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걸 내 사랑스러운 말이 이상하게 여기고 작은 방울을 흔들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내게 들리는 건 스치는 바람과 눈 내리는 소리뿐. 저 숲이 나는 잠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머나먼 길이 있다. 영어로는 더 아름다워요. 프로스트는 한밤중에 눈 덮인 숲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을 마음에 담고 흠뻑 그 광경에 빠졌습니다. 가장 하늘의 깊은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수와 숲 사이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소복소복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은 어디 있어요? 마을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땅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소복소복 내려지는 눈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거기서 그렇게 한참 빠져서 서 있으니까 말이 우리 주인이 좀 이상한가 보다. 도대체 여기서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머리를 한번 흔드는 거예요. 거기 이 하네스벨이라고 이 목에 방울이 걸려 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방울 소리 외에는 소복소복 쌓이는 눈소리와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숲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 어둡고 깊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 없어요. 왜? 나는 아직 해야 할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별들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검고 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뭐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덮어주셨습니다. 소복소복 쌓인 눈같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전파되어야 할 재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내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구정 설날에 눈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이 상가에 있는데 큰 대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다 상가예요. 좌측으로는 타이어뱅크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골프 용품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설날은 휴일이잖아요. 눈이 내리면 치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전면은 북쪽이에요. 반대편이 남쪽이에요. 그러니 눈이 한번 내려서 안 치우면 이건 다 얼어서 아주 얼음판이 돼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날에 눈이 올 때 교회 앞에 갔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 것입니다. 눈 쌓이는 것도 참 아름다웠지만 눈을 치우는데 우리 눈만 치워요? 아니요. 옆집도 다 치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아니, 몇 시간 걸려요. 네. 그러나 소복소복 내리는 눈도 좋지만 치우는 것도 참 기쁨이에요. 아멘. 아무도 치우지 않는데 내가 치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을 치우니까 그거까지 다 치워요. 마음 같아서는 그 옆에까지 다 치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눈이 왔을 때 제가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눈을 가지고 퍼서 치운 눈을 퍼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요. 겨울 동안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뭐 더러운 거 묻어있고 그러면 이 청소가 잘 닦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뜨거운 물이 나오면 되겠지만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눈을 가져다가 퍼붓고 그냥 밀고만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지와 모래와 이런 것들이 싹 씻겨갑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것이 눈 내린 날에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밤에 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 있어요. 이러한 기별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특권이에요? 아멘. 특권이에요.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까요, 말까요? 언제 제가 텔레비를 가끔 봅니다. 텔레비를 보는데 뭘 보게 됐냐면 불후의 명곡이라는 걸 봤어요. 특별해서 봤어요. 뭐 관계돼서.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젊은 가수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김진호라는 가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참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허전함과 이 그리움과 이 외로움을 뭐 달랠 길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중학교 2학년이면 뭐 나이 몇 살이면 얼마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있어요. 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엄마와 이 아들이 시간만 되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노래방에서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돼 있는 게 노래방입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가서 엄마랑 그렇게 헛헛한 그런 가슴을 외로울 때 아무도 없고 그 둘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름을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래방은 10시가 넘으면 뭐예요? 미성년자들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10시가 넘어서도 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중학생인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가야 돼요? 엄마가 가야 돼요. 10시 이후에 1시, 2시가 될 때까지, 어떤 때는 3시가 될 때까지 이 아이는 노래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노래다, 가수가 되는 거다, 희망이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피곤한 일을 하다가 피곤하게 거기서 계속 노래 부르는 아들 옆에서 계속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날쌘 적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수가 된 것입니다. 가수가 돼서 부르는 게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에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작곡했어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날에 찍혔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해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나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빠를 닮아 있어요. 그런 노래입니다.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러한 가사를 쓰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자식이 이 정도면 그의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만나는, 부모가 그 자식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디서 일하는, 이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냐면 온기우체국에서 일합니다. 온기우체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온기우체국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기가 온기 지역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더니 그 온기가 아니고 따뜻한 것을 나타내는 온기, 따뜻함. 이 온기우체국이에요. 중랑구청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노기와 상담사입니다. 온기우체통이 몇 군데 이렇게 서울 시내에 9군데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할 때,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그 실망에 빠졌을 때, 그 우체통에 편지를 써서 그 심정을 갖다가 기록해서 편지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담사들이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위기센터에 오는 그 사람들을 경찰과 119에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내용을 같이, 당신의 사연을 같이 공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하면 이 온기 상담사들과 우체부들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편지들을 다시 한번 답장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줄이고 실망해 가는 사람을 줄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하루는 편지를 받았어요. 온기 우체통에 편지가 온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예비 신부가 보낸 편지입니다. 부모님을 갑자기 잃은 지 얼마 안 된 예부 신부인데요. 결혼할 남자친구도 좋고 시부모 되실 분도 좋으시지만,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한 여인이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를 잃었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사귀던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리려고 보니까 그 남자도 참 좋고 그 시부모님도 참 좋아요. 근데 자식에게 누구가 없어요? 아빠,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헛헛한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을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 노기와 이 온기 우체부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여기는 하늘인데 라고 그러면서 답장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딸 온기에게, 온기야,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란다. 내 편지를 온기 우편함에서 보고 내가 답장을 쓰고 싶어졌어. 예쁜 우리 딸, 좋은 남자친구도 생기고 참 멋지고 대단하구나. 엄마 아빠는 너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으니까 우리 사윗감이 얼마나 멋지고 성실한 남자일지 나는 믿는단다. 내 인생의 보물 같았던 내 딸아,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혼자 헛헛하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엄마와 아빠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스스로의 삶을 갖고 가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느라 얼마나 혼자 외로웠니. 하지만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하늘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축복을 보내며 축하할 거야. 너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꼭 생각하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바래. 우리 예쁜 딸 언제나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여러분, 이 편지를 그렇게 쓸쓸해 결혼을 앞두고 참 허전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 하늘인데 우리의 가는 길이 때때로 홀로 가는 것 같고, 때때로 좀 힘들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이 땅에 기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호소의 편지를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기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고아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이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왜 이 기별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시는,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